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한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오고,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3번 정도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내 지나온 삶을 이래 돌아보니까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내 인생이 굽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에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밥 먹고 사는 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자녀 키우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생 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어떨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참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시는 걸 보면, 목회자인 저는 어떨 때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보다 더 상급이 많을지 모르겠다. 나는 목회자인데도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나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고 더 크게 참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침하면서, 이거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사는 하루는 점이에요. 점을 찍었다고. 탁탁 이렇게 점을 찍는. 근데 이 점이 연결되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선으로 연결되면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한 것대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네가 나누고,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하게 베풀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사실은 이 배경이 BC 597년에 일어난 실제 도성 수산의 한 유대인, 이름은 모르드게. 사실은 이 에스더의 삼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BC 579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왕 여고냐 때 포로에 잡혀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게 이게 BC 이 나온 그대로 597년,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포로 생활을 갔을 때 희망이 없잖아요. 포로니까 아무런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거의 노예에 가깝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런데 포로 생활이지만은 이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삼촌인 거예요. 에스더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르드게 형이 죽어버리니까 모르드게가 오늘 이 베냐민 자손,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베냐민 자손, 기스의 종손, 그리고 시므의 손자고 야인의 아들,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드게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이지만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며 쭉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동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가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따라하면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포로 생활이었지만 절대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고아였던 에스더를 그는 자기 딸같이 키우면서 믿음으로 양육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일어났던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서남아시아 전체를 통치했던, 1장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와스디라는 이 왕비가 굉장히 예뻤던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술이 취한 아수르의 왕이 왕후라 하는데, 당시에 사실은 왕후는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관례였다 그래요. 또 동시에 이 방백들 180일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1장에 지난 수요일에 180일 잔치를 하려면 매일 1년 365일 동안 사실은 절반을 잔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잔치를 하면서 장군들, 전방부대 사령관들, 장군들에게 보내고 128도에 있는 귀족들 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잔치하고 보내고 잔치하고 보내고 잔치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왕이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와스디 오보라 해라, 왕 오라 하니까 왕후가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다고 안 간다 하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치중에 정숙한 왕비의 자세를 잃을까 싶어서 안 갔는데 거절한 것이 이 와스디가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왕 자리를 깨뜨렸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 방백들, 우리라 하면 귀족들이죠. 지방의 호족들이 그냥 두면 이 관례가 되면 이 128도에 사는 모든 이들이, 부녀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할 거니까 이거 폐위시켜야 된다.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으로 이게 폐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면서 이제 다시 왕후 간택이 시작되는 것이 에스더 2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조 시대 때나 이렇게도 보면은 이제 조서를 내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 때는 이제 세자 책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왕후 간택을 할 때는요, 전 양반들 집 결혼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제일 예쁘고 집안 괜찮고 그런 거 왕후로 이제 뽑기 위해서 왕후 간택령이 내려요.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후 간택이 내리면 결혼도감이라 하는데, 결혼도감 발표가 되면요, 결혼 양반들하고 다 결혼 중단해요. 왕후 뽑히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시조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참 역사를 한번 쭉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원나라에서는 처녀가 모자라니까 비단을 주면서 우리나라 처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비단 주고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데려갔다. 고려시대의 원종 때, 조선시대 때는 결혼도감, 또 고려 때는 부녀자들을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려면
미안하니까 처녀 한 명 데려가는데 명주 12필 1인당 명주 12필을 주고 처녀를 이제 데려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이래 보니까 양반들이 잘못하면 원나라에 전부 처녀 공출을 다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홀로 사는 독신녀, 자꾸 결혼 안 하고 오래, 요즘 같으면 15살 이럴 때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웃겨요? 예, 우리 어머니 15살에 결혼했다. 우리 아버지 17이에요. 내가 보니까 애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5살에 결혼했다니까요. 그 우리 큰형을 17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애 놓은 거 아니에요? 왜 반응이 없나요? 그렇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랬다니까. 이 우리 앞전 시대 앞에만 해도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뭐 누구 보고 뭐 이렇게 해가 사귀고 그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볼고 서로 맞선 너 집에 누구 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시식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요즘 펜팔 미팅 이런 거 있었죠. 그래? 요즘은 이제 다 뭐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때는 명주 12필. 그러니까 결혼 도감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최초로 결혼센터예요. 원나라 주로 많이 그랬죠. 예, 원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 도감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황후 선택 이제 중전 선택할 때 간택 또는 뭐 세자빈 그거 할 때 굉장히 정성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러면 다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다음 이제 노처녀, 독신녀를 전국에서 막 뽑아가는 거예요. 나이 좀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나라 가면 예? 대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양반은 그때도 안 보냈어요. 천민딸, 또 역적딸, 제명을 뒤집어서가 역적되어 버렸다. 역적딸.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네 번째는 성녀딸이에요. 중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애기 낳은 그 성녀딸. 그러니까 독신녀, 예? 독신녀 나이 들었는 거 혼자 사는 거는 싹쓸이 해갖고 명주 12필 주고 가 이렇게 돼. 역적, 천민, 성녀딸.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막 피하는 제도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조금 전에 이제 해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게 내시 집단이거든요. 내시들. 내시 옛날에 이조 시대 때문에도 내시촌이 있었습니다. 내시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뭐예요? 대통령 측근이에요. 내시가. 그러니까 내시가 호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궁녀들을 전부 관리도 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시부에 잘 보여야 왕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대군을 생산하면 갑자기 이게 지금 이제 큰 이제 뭐 왕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빈이 된다고 빈. 예. 그러니까 뇌물을 굉장히 많이 주기도 했다 그래요. 이조 시대 때도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해 하고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라 하면서 이제 왕후를 뽑는 거예요. 이때 왕의 대신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일단 와서디를 폐위하고 난 뒤에는 마음에 이제 드는 처녀를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내시 회계가 하고 있는 것이 궁중처녀와 궁녀와 같은 것을 돌보는 이제 내시예요. 내시부에서 또는 호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관리하고 뭐 이게 여러 이거로 나눈 이제
내시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도 그랬습니다. 남자하면서 그 세력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왔잖아, 그죠? 잡혀온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지금 모르드게도 여고냐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왔으니까 이때 유대인이라 하면은 이 안에서 제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구로 간택되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이 신분이 있을 때는 회계가 아예 내시부에서 너 자격 없어 가 이랬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11절을 보세요.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간이 녹아날 정도로 후궁 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예쁜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키운 삼촌이니까 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통했겠죠. 분명히 얘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미 나라는 없어졌으니까요. 128도를 다니는 통치하는 아수에가 천하를 다스릴 때니까요. 나라도 없어졌고 여고냐 때 잡혀왔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뭔가가 에스더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에스더를 세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하지 마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미 너 아예 왕후 간택에서 아예 대상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되니까 답답해가 어떻게 됐는가? 회개의 눈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우선 내시의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시가 이제 데려가고 6개월 동안 지금 향품하고 뭐 바르고 또 6개월 동안 우리로 가면 헬스 하면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국 서안인가 가보고 그 중국에서 제일 예쁘다는 양귀비 뭐 그 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퉁퉁한 아줌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봐서는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참 우리가 예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지 사실은 한 시대에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요 얼굴이 좀 여자분들도 얼굴이 퉁퉁하고 몸체도 풍성해야 부잣집 뭐죠? 만며느리 감이다 해가 이게 1등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살 빼야 된다고 난리지만 그때는 부잣집 만며느리처럼 퉁퉁하고 아이 양귀비 배가 제법 나왔더라고. 뭐 이 몸체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그대로 뭐 사진 찍듯이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보는 기준과 환경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중국 여자들 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준족이라 해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발을 작게 만들었다고. 여자는 발이 작아야 돼요. 손도 작아야 돼요. 여자 손이 뭐 거미손 같다든가, 예? 막 키가 크면 못 산다. 요즘은 키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큰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도 적당한 게 좋고, 작다. 미의 기준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 달라졌어요. 눈도 요즘 쌍꺼풀 수술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쌍꺼풀이 좋은 때도 있었고요,
쌍꺼풀이 치고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다 달라요. 우리 또 나는 이래 보면 곱슬머리 이런 사람 보면 참 너무 괜찮다. 근데 본인이 곱슬머리는 이거 펴려고 돈 주고도 하는데 이게 각자가 다른 거거든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른 거예요. 다 그 미의 기준이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요점이. 그런데 모르드게가 보는 관점은, 아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신앙적 관점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를 통하여 한 시대를 열어간다는 걸 에스더는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궁들에 왔다 갔다 하며 간이 녹아나면 왕궁들의 안부가 에스더 어떻게 돼서 6개월 동안 몸 관리하고 또 6개월 동안 향품하고 했는데 이제 왕 앞에 갔냐 안 갔냐 이랬다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 동안 몸 관리해가 저녁이 이제 왕이 저녁 먹고 나면 왕 앞에 참 먼저 서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쫙 간택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수많은 지금 사람들에게 아수에로는 눈길도 안 준다고. 이 왕에게 눈에 한번 들기 위해서 1년을 몸 관리하고 뭐 향품 쓰고 다 했는데 저녁마다 지금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때 처녀가 왕에게 나을 그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얼마나 후궁들이 많았는가. 옛날에 뭐 그거 믿을 수는 없지만 백제 우리가 아는 그 후궁이 뭐 삼천궁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은 많은 자손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하다고 생각해가 후궁들이 많았어요. 이 솔로몬도 당시에 후궁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정략 결혼이지만 들어오면서 자기 이제 다 신을 우상을 가져오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왕조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사실은 영조는 사실은 왕의 정통을 이어받은 왕후의 자식이 아닙니다. 무수리하고 사이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영정조, 이 영조는 그 앞에 이제 그 무수리하고 태어나는데 왕이 어느 날 후궁들한테 지쳐가지고 너무 일이 많을까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무수리는 건강하잖아요. 여자. 이 무수리가 뭐냐 하면 일하는 나인이에요. 여자. 이 후궁도 아니고 건강한 몸을 보면서 이 왕이 쟤를 데려오라. 그래서 왕의 성은을 입어서 태어난 게 영조 아니에요. 그 영조가 이시조선 때는 보기 드물게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왕 중에 하나라고요. 타고날 때부터 건강하니까 모체가 어머니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참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영조가 건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번을 써가며 이렇게 딱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가면 왕의 눈에 안 들면 그거는 일생 동안 그냥 왕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 보면은 뭐 지금 경복궁하고 저 가보면 저렇게 방이 많잖아요. 예.
후궁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오늘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할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무슨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해가 가면은 이제 일단 뽑혀가 가면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 있어요. 하사품이 그 뭘 요구하고 뭐도 주시오, 뭐도 주시오. 일단 왕 앞에 한 번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이제 이거 우리에게 막 금전적인 토지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주는데 그거 외 일단 기본적인 주면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거는 에스더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구약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이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얘가 앞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에스더 자신이 그 신앙을 이어받을 만큼 아름다운 믿음과 인품을 가지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혹시 왕한테 한번 갔다가 왕의 얼굴 한번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일생 끝이다 생각하면 내 요구할 거 다 받아야지.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이 주는 것 기본적인 외에는 헤게에게 쉽게 하면 내시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에스더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야 아름다운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이 피단결같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오늘 이 에스더를 풀어가는 중요한 기절이에요. 에스더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수엘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를레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그렇게 몸단장하고 다 왕 앞에 서니 왕이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천장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왕이 한마디로 끄북 가버렸다 이거예요. 절차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무시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다 하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전격적인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는 바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에스더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이거는 왕이 세우는 게 아닌데 왕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왕관을 세워버렸다. 이것도 절차가 있고 왕후 그건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시아나들을 인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인생의 어떤 삶의 우리 전 영역에 때로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신다. 긴 세월 동안 볼 때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에스더는 불쌍한 부모 없는 고아 삼촌 손에 자랐던 이름 없는 여자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의 이방인 세계에 왕의 눈이 들게 해서 왕으로 간택되고 그 왕으로 간택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걸 말만 발설했을 때는 아예 대상도 안 됐을 텐데 왕으로 되고 왕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까짓 게 뭐 문제가 돼? 유대인이면 어때? 왕이 스스로가 그걸 무시할 만큼 왕이 직접 가가지고 왕관을 세우고 왕으로 삼는다. 그리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잔치 베푸는. 이 그야말로 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 2장을 보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한 몇 주 전에부터 이 조짐이 좋지 않다. 뭔가 분위기가 이게 참 맞지 않다. 사실 나라도 좀 어질어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휘청휘청하고 또 뭐 온갖 것들이 다 그런데 참 이 코로나 시대에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를 깨달았냐 하면은 예전하고 달라진 것을 나보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기도의 깊이를 잘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부터도 기도의 깊이를 좀 잡아서 사실은 깊은 기도를 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섬세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인생 굽이 쳐오면서 볼 때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뭔가를 앞서서 하셨는데 지금 뭔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뭔가 지금 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영적인 지금 나는 이 코로나도 그냥이 아니고 교회의 어둠의 영들의 강력한 힘에 의한 공격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정말 뛰어넘고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는 병균이잖아요. 분명히 병균이고 위험하고 걸리면 후유증도 심하고 뭐인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 장사를 하거나 사업 이것만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니까요. 깊은 영적 세계의 뿌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 불어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은 우리가 나무로 이야기하면은 열매를 공격한다 아니면 잎을 공격한다 지금은 뿌리 전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뿌리 전체를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 2장을 강의하고 준비하면 깨달은 건 진짜 깊은 기도를 해야겠다. 은혜의 보호자의 깊은 세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가 지금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과
공격해 오는 사단의 어둠의 영들과의 나는 어느 쪽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다가 보니까 첫째는 기도할 수 없도록,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니까 저는 정말 염려되는 게 이대로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가면 과연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깊은 은혜의 세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요즘 그런 교회가 찾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세계로, 오늘 모르드게가 이 본문을 읽으면 왕궁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에스더서를 계속해 가면은 전 작품이 누구냐 하면은 연출이 에스더라면 아수에로 왕과 그 나라는 전부 배경에 해당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움직이는 감독 모르드게, 총감독 하나님, 작품 위에 올린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의 한국교회 이 안에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세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세계와 함께 할 때만 나는 이걸 이겨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도 깊이, 정말 어렵지만 좀 시간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또 성경을 보다 더 깊이 파헤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짧은 시간 아니고 벌써 열흘 정도 지금 온라인 예배 집합 금지 명령 내렸으니까 이 기간에는 좀 성경도 써보고 좀 성경도 시간 내에 깊이 읽고 더 좀 시간 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